보실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7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찾을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도움이, 참된 은혜가, 사랑이 오는 줄을 믿고 그런 하루를 오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는 이제 비유였고 오늘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12절에 나오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주님의 말씀을 물어야 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반역하는 족속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해야겠다고 언약을 맹세를 했지만 뒤로는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배반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 반역하는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요 역대하 36장 13절은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을 평가합니다. 나아가 12절은요 반역자라고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역한 족속, 민족이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시드기야를 포함해서요, 남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쭉 나열하십니다.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 팩트, 사실을 나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정치적 반역은요 단순한 외교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역사적인 사건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이 갑자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렸기에 20절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은 다 시드기야처럼요 내가 약하면요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곳에 빌붙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면요 높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 가운데에서 열심히 배우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만나면요 또 그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삶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외교, 정치 문제를 자신과 맺은 언약이라고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백향목 꼭대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디에 심는 줄 아십니까? 꼭대기 높은 산에서 꺾은 가지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에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했고요,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언약궤와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피난처이고 방패이고 요새이라고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꺾은 가지를 통해 회복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과 같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높은 산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 그리고 이 소망, 이 비전을 우리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날이 가깝고 오게 되면요 24절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요 높은 나무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낮았던 나무들을 높이십니다. 푸르렀던 것들을요 말리시고요, 말랐던 것들을 다시 무성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역사의 주관자, 가장 높은 역사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가장 높은 분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는 높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애굽과 같은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 신이었습니다. 자신들과는 가장 무관했던 그러한 이방 말이지요. 세상은요 높은 곳에 집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높은 곳을 세상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갈망할 수밖에 없겠죠. 나보다 더 높은 곳은 무엇일까? 내 주변보다 더 높은 곳은 무엇일까? 왜냐? 진짜 높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허나여 이스라엘은요,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진짜 높음을 말이지요. 이들이 단지 해야 할 것은요, 이 높음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삶을 날마다 묻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반역이고 언약을 깨뜨리고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상, 거짓, 허상에게 날마다 묻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낮은 자를 높이셨던 진짜 높음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삶을 살기로 말이지요.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높은 곳에서 가지를 꺾어 더 높은 곳에 심는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꺾기 위해선요, 그보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자만이 그 가지를 바라볼 수 있고 꺾고 더 높은 산에 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다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라, 말하라 라고 말이지요. 주님께서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두고 묻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날마다 말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원하기는 높이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사소한 작은 문제라도,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도 묻는, 말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지금까지 높이시고 붙드셨던 주님은요, 이제 우리를 통해 주변도 함께 높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높았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낮아진 자를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일으키시는 높이심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높이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가장 높으신 주님의 뜻에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낮아진 자를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자유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가장 높으신 주님께 묻는 삶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회복과 높이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나타내기를, 나라 위에 나타내기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의 말씀,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제 마음과 삶의 삶 속에 주님보다 높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물질의 안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저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 먼저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의 길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을 주님의 높이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회복이 깃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있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공동체가 주님의 빛과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